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동안 무더운 여름이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낮에는 조금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게 이제 가을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기 시작하니까 100일 명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저희가 그 5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저희가 오늘 1월 맞춰서 한다고 오늘 8월 20일인데 어쨌든 100일 명상을 했습니다. 요번이 5번째 100일 명상입니다. 제법 됐죠, 그죠? 이제 벌써 이 5번째 100일 명상이 됐는데 오늘이 회양날입니다. 다들 이 100일 명상, 10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상당히 100일이 긴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 100일 명상 기간 동안 명상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얻으신 겁니다. 본인이 그럼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 하든지 간에 100일 동안 꾸준하게 명상을 하셨다면 여러분한테 많은 좋은 선법들이 쌓여 있을 겁니다. 이게 보면 여러분 마음에 정말 보석 같은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그런 실천법들을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실천을 하시는 거죠, 그죠? 어떤 분들은 처음에 100일 명상 동안 계획했던 대로 매일매일 꾸준하게 또는 계획보다 더 이제 열심히 재밌게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또 이제 이런저런 일 때문에 또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또 이제 이 명상을 꾸준하게 못 하다가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좀 빠져먹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꾸준하게 하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꾸준하게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심어놓은 것들은 정말 좋은 선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100일 동안 다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심어놓은 실천한 그런 좋은 선법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한다고, 내가 계획한 대로 못했다고 해서, 나 이것밖에 못하나, 이래서 되겠나 하고 자책을 하거나 실망을 하게 되면 내가 쌓았던 그런 좋은 선법들, 내가 실천했던 부처님의 좋은 가르침들, 또 그 결과들이 보면 희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100일 명상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다들 사두라고 들어봤죠, 그죠? 아주 훌륭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들 사두 해보십시오. 사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은 선법을 잘 음미를 하고 그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음미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음미를 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더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좋은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내가 부족했던 이런 것들도 알죠,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석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마음이 거기에 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내가 정말 실천했던 선법들, 정말 내가 소중하게 실천했던 그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그것들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잘 회상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어떤 이 좋은 시간들을 점점 늘어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그러면 이게 명상이 훨씬 즐거워지고 좀 쉬워집니다.
우리가 인간의 삶이 유한하잖아요. 그죠? 유한하기 때문에 안 좋은 시간들을 기억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들. 우리 좋은 어떤 법들을 실천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100일 동안, 야, 내가 이런 100일 명상을 했다니 참 훌륭하구나, 잘했구나,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면, 회양하는 시간이 더 보람있고, 가치 있게 여겨질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상을 중요한 건 뭐냐면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100일 동안 하고 이것도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100일 동안 해왔던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좀 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습관들을 더 확고하게 확립할까 하는 사실은 고민들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한 번씩 저희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불교 수행, 불교 명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런 실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큰 그림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이라는 빅픽처에서 볼 때 이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불교 수행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들 이 명상을 하는 이유는 다를 겁니다. 다들 각자 인연이 있어서 또는 이유가 있어서 이런 명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가치를 또는 이 명상의 의미를, 명상의 목적을 잘 알면, 그러면 우리가 더 확고하게 이제 이 명상을 이어가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이 결국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삽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냥 일상에 치여서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생각 없이 막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그 근본 동기를 보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들 사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만 내가 남들 사는 대로 그냥 지금 내가 주어진 대로 살던 대로 산다고 해서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이게. 각자 우리는 한정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수명이 생명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그리고 대체로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수명이 보통 한 80여 세 되면 돌아가시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수명이 훨씬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사고로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지만 이렇게 유한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죠, 그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나,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내가 일하는데 여기서 몰두해서 이걸 시간을 다 보내야 되겠는가. 또는 즐기는데 다 보내야 되는가. 돈 버는데 여기 다 보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 열심히들 개미처럼 살아가는데 정말 이 궁극적인 행복에 이르는 길을 모르면서,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뭔지 어딘지 모르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참 안타까웠던 거죠, 이게. 저렇게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에 이르는 것이 아닌데,
저렇게 산다고 해, 저렇게, 오래 저렇게 살면 오히려 저게 괴로움의 원인인데, 아, 참 안타깝게 여겼겠죠. 그걸 보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걸 보고 부처님께서 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저희가 100일 동안 했던 불교 명상, 불교 수행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세상에는 없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이런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쫓아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그걸 보니까, 뭔가 원하는 걸 쫓아가지만 그게 결국은 충족될 수도 없고, 결국은 그게 괴로움에, 충족되지 않은 그런 갈증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셨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를 가르치신 거죠. 그렇게 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 욕망을 버리는, 가래를 버리는, 움켜짐을 버리는 그런 놔버림의 길, 버림의 길을 가르치신 거죠. 이게 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수행이고, 그걸 좀 이론적으로 표현한 게 팔종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얘기하신 건 뭐냐 하면,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궁극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이 길 위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도 보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길게 봐서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할 때 많은 선법을 찾게 되고, 괴로움에서 점점 벗어나서 궁극적으로는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이란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알고 나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유한한 세월 속에서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얼마나 내가 지혜로운 일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사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 명상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보면 결국 내 거기에 마음이 가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 수행의 의미를 한번 깊이 되새겨 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유한한 삶을 살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이걸 부처님 가르침대로 한번 명상을 하는 것이 얼마만큼 소중한가를 잘 되새겨 봐야 됩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스스로의 삶 속에서 이 불교 수행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일종의 그래서 내적인 동기부여가 될 때 보면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불교의 의미, 불교 수행의 의미, 그 빅픽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런 가치를 알고서 또 그래,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의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의욕이나 때로는 이런 어떤 나름의 불교 수행에 대한 열정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데
또 이게 바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 이게 욕심이나 집착이 돼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게. 또 다른 어떤 내가 욕망의 대상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항상 불교 명상을 가르칠 때 불교 수행은 놔버림의 길이다 하니까 놔버리라 하니까 이제 아무 의욕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래,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놔버려야 하니까 마음은 편안하네. 아, 그래. 힘들게 살던 걸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자. 약간 이렇게 되기가 더 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떤 놔버림과 또는 불교 수행에 대한 열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서 그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사실, 이 불교 명상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여의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37조도품, 그러니까 깨달음이 이르는 37가지 어떤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사여의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사신족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4가지 어떤 수행의 성공에 이르는 그런 길이다. 또는 4가지 신통과 같은 능력을 얻는 그런 길이다 해서 사여의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열입니다. 열이. 빨리어로 찬다라고 합니다. 찬다. 사실 이 수행의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열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오죠.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잘하려고 해도 열의 혹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에너지가 없이, 열의가 없이는 어떤 것들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다,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서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부처님 가르침 이런 걸 해결해 주는구나. 야, 정말 이걸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래, 부처님께서 깨달음이 이르셨으니까 야, 나도 수행을 해서 한번 거기 이르러 봐야 되겠다. 또는 내가 이런 삼매를 성취하셨는데 부처님께서 나도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지. 부처님의 지혜가 굉장히 뛰어나는데 나도 그런 어떤 지혜를 얻어봐야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삶에 이런저런 괴로움이 있는데 이 괴로움들을 완전히 내가 뿌리 뽑아봐야지. 다양한 어떤 원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바를 얻고 싶어하는 그런 열의가 생기죠.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이 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해서 수행하신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원함이 있어서입니다. 그런 어떤 열정과 열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열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 열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어떤 관심을 항상 붙들어 놓는 겁니다. 그 분야에. 수행이라면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을 계속 붙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열이라는 것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 이게 그냥 세속에서 우리가 다들 원하는 욕심 있잖아요.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나는 성공을 하고 싶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는 이 물건을 가지고 싶다. 나는 저걸 먹고 싶다 하는 세속의 욕심과 나중에는 별 차이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사실은 그런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되고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만 수행에 들어가서는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수행의 길은 뭐냐 하면 그 원함을 버려야 됩니다.
의지를 버려야 됩니다. 움켜쥐는 것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실천할 때 보면 놓아버려야 되는 거죠. 움켜쥐는 것들. 그걸 실천해야지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소멸과 마음의 평화와 삼매와 지혜와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 수행의 원리 또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명상을 한다면 호흡 명상을 한단 말이죠. 호흡 명상 한다면 내가 호흡 명상을 해서 그래 내가 이런저런 잡념을 다 버리고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그렇게 내가 원할 수 있죠. 그걸 목표로 삼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질 수 있죠. 때로는 그래 내가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다른 잡념이 완전히 하나 잠시도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지. 그걸 원할 수 있죠. 그걸 목표로 삼을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명상을 취하고 나서는 그 욕심을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명상을 시작하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죠. 명상을 시작하고 나서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편안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서 마음의 욕심과 불만족을 버리고서 편안하게 현재 이 순간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도 가지 않고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 호흡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때 장애는 뭐냐면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게 장애죠. 나 이걸 얻어야지 하는 벌써 마음이 저 미래에 뭔가 성취했을 때로 가 있으면 그건 벌써 장애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왜 지금 이 상태에 있나? 나는 저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그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게 바로 불만족의 장애고 악의 장애인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이 현재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장애들 버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명상할 때는. 결국은 이제 이 탐진치를 버리는 것. 원함과 불만족을 버리는. 이런 버리고서 현재의 순간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명상하는 것. 이렇게 순간순간 명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으면 뭔가 실천하려고 하죠. 원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명상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함이 있어서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두게 되고 시간을 투자하게 되죠. 그렇지만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원하는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거기에 이르는 정확한 실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실천 방법들이 바로 불교 명상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데 이르는 방법은 다른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정진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발언을 하고 서원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발언합니다. 깨달음에 이르기를. 내가 서원을 합니다. 내가 삼매를 성취하기를. 위대한 지혜를 얻기를. 이렇게 발언을 하고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기도하고 다른 게 뭐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닌데, 보통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계속 바라는 거죠. 아, 내가, 자녀가 지금 수학능력 시험 보면, 얘가 수학능력 시험 잘 치기를, 시험 잘 치기를, 시험 잘 치기를, 시험 잘 쳐라. 이런다면 계속 바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죠. 그 불교 명상 그게 아닌 거죠. 그 바라는 목표가 있으면 그 원함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학생들도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한단 말이죠. 합격을 계속 그 절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학생이 아, 나 이제 합격해야 되니까 저 어디 기도발 좋은 저 오대산 그 저 정멸고궁에 가서 내가 수능 한 달 전에 내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해야지 하는, 하루에 4번씩 이제 한 10시간씩 매일매일 한 달 동안 기도를 한다 칩시다. 이게 그렇다고 그 학생이 합격하겠습니까? 저 시험을 잘 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시험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실천 방법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 필요한 공부해야 될 그런 그 과목들을 내가 시간을 잘 배분해서 그 내용들을 깊이 이해하면서 시험 출제 경향에 맞게 잘 꾸준하게 공부를 해서 그게 쌓이면 결국은 그 실력이 쌓인 만큼 내가 나중에 시험을 치면 결과가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죠. 물론 근데 이제 시험을 잘 치고 싶은 그런 원함과 바램, 열의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거기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시험에 관심을 가고 시험 보면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때는 내가 원함을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지 거기에 맞게 내가 시험을 잘 칠 수 있도록 그 과목을 적절하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좀 더 정밀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제 좀 거칠고,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서 너무 내가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이 바라기만 하냐, 이런 것들이 쉽게 감지가 되는데, 불교 명상을 하는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거든요, 이게. 그래, 원함을 버리고 수행을 해야지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뭔가 또 바라고 있단 말이죠. 그래, 내가 불만족을 버리고 내가 편안하게 이제 이 순간에 만족하면서 명상을 해야 되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현재 내 하고 있는 명상에 불만족을 가지고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거기에 한참 빠져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들은 내 마음을 훨씬 더 세밀하게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내면에 보면 일종의 이제 센서 같은 걸 항상 세워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 까먹기 때문에, 너무 잘 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매주 이제 이렇게 와서 본문을 들으면서 또, 그래, 또 까먹었던 걸 또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의 마음을 보고서, 아이고, 내가 이거 까먹었지. 또 다시 법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경전, 니까야 같은 걸 읽으면서 다시 자신을 가르치기도 하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법을 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던 법과 완전히 역행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세상에 물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강물을 거슬러 가야지 그 목표에 도달한다고 하면, 노를 계속 저어야 됩니다. 그게 법을 가르치고 명상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게 보면 노를 젓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그래 한번 배웠으니 끝이다 이러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떠내려가게 됩니다. 새 속에 우리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 보면 물들고 떠내려갑니다, 그게. 그럴 때마다 이제 뭐냐면, 우리 노를 져야죠. 다시 스스로를 가르치고, 잊어버렸던 법을 다시, 기억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 마음이 훈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 법이 우리 마음 속에 점점 젖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방법들이 보면 100일 명상하면서 매일매일 명상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게 보면 우리 삶을 법으로 자연스럽게 채우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채울 때도 보면 우리가 관심과 열의가 있으면 그 시간이 훨씬 더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한 시간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과 열정이 있을 때 이때 한 시간 공부를 하는 것과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과는 그 효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 한 시간 한 게 그냥 멍하니 별 생각 없이 몇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 깨어나거든. 우리 마음 챙김이 강해지는 겁니다. 관심과 열의와 열정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이 명상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관심과 흥미, 가치를 알면서 할 때 훨씬 더 같은 시간 명상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훨씬 더 우리가 몰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아까 우리가 오래 명상을 좀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 톱니바퀴, 기계가 톱니바퀴가 이렇게 여러 개 모여서 돌아가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이제 이 바퀴가 딱 맞아야지 제대로 탁탁탁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톱니바퀴가 제대로 물리지 않잖아요. 그럼 헛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어나지 않고 그냥 좀 매너리즘에 빠진 채로 하게 되다 보면 이게 바퀴가 헛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가 명상하는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관심이 없는데 해야 되니까 한다 이러면 톱니바퀴가 헛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고서 다 하는 거죠, 이게. 관심이 없어지고 자꾸 흥미가 떨어질 때는 자꾸 그런 관심과 흥미를 스스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때로는 법회에 와서 내가 또 에너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도반과 법담을 하면서 다시 이제 그런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명수행에 대한 흥미가 떨어졌구나. 이런 것들 되돌아보면 다시 이제 이 문제들을 보고서 관심과 흥미와 열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낭서에도 보면, 이 법을 엄청 바른 법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부처님 법을 만난 분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사리푸타 존자 같은 분들도 그렇고, 가섭 존자 같은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뭐냐면, 너무 이제 이 바른 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만난 경우에는 이 가치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떠나지가 않는 거죠. 이게 너무 가치 있는 건데, 소중한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그대로 여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딴 생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이거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쉽게 딴 데로 도망갑니다, 이게. 이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여기에 아주 흥미가 있으면 여기에서도 잠시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명상을 한 데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마음이 쉽게 딴 데 도망갑니다. 이게.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게 아까 찬다죠. 열의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법문을 듣더라도 그 법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죠.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는 나한테 부족한 게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더 개발해야 되니까 더 실감나게 살아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풀리지 않으면 이걸 풀려고 다방면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중요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장애가 일어나도 모르겠다. 명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으니까 파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과 열정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불교 수행의 가치를 잘 알면서 그게 가능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재미가 있거든요. 결과가 생깁니다. 이게 제대로 실천하다 보면 내 마음의 변화가 생깁니다. 마음에서 어떤 행복감, 평화, 희열, 행복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보상 같은 거죠. 그런 결과를 받으면 그래, 내가 한 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즐겁게 더 재밌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이 하나의 또 원동력이 또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보면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현재 내 마음에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해도 말고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런 게 아닌가 현재 마음 상태가. 안 그럼 내가 여기에 관심이 정말 가 있는가, 이걸 정말 중요하게 여기 있는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너무 중요해서 딴 생각이 잘 안 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내 마음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불교 수행에 대한 그 관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상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불교 수행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불교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정말 열정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불교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심과 열정을 잘 유지하면서 여러분들 100일 명상 이번 5번째 끝났지만 수행을 계속 나가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